우리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을 통해서 내가 장로교인으로 살아가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이 칼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 또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 강요 총 4권 중에 3권까지 우리가 모두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기독교 강요 4권이 시작이 됩니다. 4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권에는 특별히 이 칼빈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고 또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칼빈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거 아세요? 교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교회 무형론이 계속해서 신앙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요즘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이 뭘까요?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계속해서 내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왜 교회를 굳이 가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잘 예배 드리고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우리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내가 마스크 쓰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분명히 나와서 예배는 한 번쯤은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차라리 안 보여주셨으면 그냥 다 예수 믿거니,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 계시거니, 그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다 있거니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두 눈에 보이게 되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번 봐야죠. 위드 코로나가 될 때 떠났던 신앙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또 위드 코로나가 될 때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을 지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라고 하는 곳을 잘 다니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어떠한 리액션,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4권은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 국가가 무엇인가, 교회에 있어서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이 칼빈이 그 당시에도 중세시대 때 그 당시에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하고 내가 그 국가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며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이 칼빈은 우리들에게 또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이 끝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요약을 하면서 그리고 잠깐 교회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고 다음 이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 큰 책을 써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써 나갈 때 그 마음 속에는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중세시대 때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가는 사람들, 이단들이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순서대로 책을 써 내려가면 내가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칼빈은 신앙의 뼈대가 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대로 그 책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동안 우리는 1권에서 무슨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권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여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3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치는 것은 성령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1권, 2권, 3권이 전부 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기독교 강요 한 번 다 읽었어, 공부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 1권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2권은 성자 예수님이고요. 3권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와 권사님, 지사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다들 놀랄 거예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무나 못하는데 성도들이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내가 줄지 성도님들은 안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해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1권 성부 하나님, 2권 성자 예수님, 3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4권에 들어서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뭐하고 관련된 거요? 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강요 모두 4권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칼빈은 교회에 관해서 아주 활당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죠? 이단. 천주교에서 우리를 보면 뭐라고요? 이단. 근데 그 이단이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지금 몇 천년? 천년이 넘게 지나면서 그래도 그 이단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 계속해서 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 칼빈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를 나눌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칼빈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세 시대에도 교회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과 교회의 가치가 필요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만 해도 가톨릭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리나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와 합세하는 어떤 권력 중심으로 천주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거기에서 이겨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1054년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가톨릭 교회가 그때 두 개로 분리가 된 겁니다.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를 알려면 그동안 되어 왔던 교회의 역사를 바로 알면 세상의 역사는 나사 바늘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역사의 그 흐름을 보면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중요하듯이 교회의 역사도 참 중요해요. 계속 사이클로 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현상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톨릭 교회가 둘로 나눠주게 된 것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진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혁교회 안에는 지금 많은 교단이 있듯이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수많은 교단, 이단을 빼고요. 수많은 교단이 있듯이 그 교단을 통틀어, 이단을 빼고 모든 교단을 통틀어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는 reformation, reform. 폼을 다시 만든다라고 해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 리포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너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할 때 I am a reform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ormer 무엇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다시 재생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리포머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다니는 개혁신앙가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향해서 리포머하며 내 신앙을 개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혁교회는 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에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개혁교회의 조직도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개혁자 중에 누군가는 꼭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나온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 기억해야 할 사람은 루터와 쭈빙글리,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쭈빙글리와 칼빈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기본적으로 세 사람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사람 중에 누가 칼빈처럼 생겼죠? 가운데, 그죠? 그러면 세 사람 중에 누가 루터처럼 생겼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 루터처럼 생겼죠. 오른쪽은 쯔빙글리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을 안 적어왔는데요. 공부하시다 보면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 이 사람이 좀 칼빈이구나. 장로교를 창시하고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 아주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죠? 바울처럼. 그죠? 그러니까 맨 왼쪽은 루터, 가운데는 칼빈, 오른쪽은 쯔빙글리처럼 이렇게 세 사람이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입니다.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라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글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루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내 건가요? 우리 배웠죠? 그 믿음이 내 건가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앞에 전제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죠. 그 믿음이 내 의지인 것처럼. 아니에요. 믿음을 갖다 보면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루터는 가장 획을 그었는데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 신부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가톨릭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는 생각보다 이신층의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이신층의는 교회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되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며 영감된 말씀이며 그 권위는 어떠한 종교회의나 교부들의 주장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카톨릭에서 우리가 분리된 이유는 어떠한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인 것처럼 그 교황이 로마 바티칸에서 내려오는 그 교황의 말이 더 우선순위로 여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고 누구나 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이 쯔빙글리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맞아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지, 교황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교황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쯔빙글리가 벗어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모든 성경이 되어 있고 교황이나 교주나 그리고 신부, 교제, 사제들만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아무나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은 말씀보다 교황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사제들이 이야기를 하죠. 신부님은 천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명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뺏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는 이신층이 그리고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진영과 전쟁을 하다가 그는 일찍 죽었다라고 교회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후배였던 칼빈의 관심은 새로운 개혁교회의 그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새로운 개혁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안에서 투쟁을 했다면 칼빈은 너무 썩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나올 거야 라고 칼빈은 밖으로 개혁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칼빈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혁교회의 그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루터, 쯔빙글리 등 선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개혁교회의 설계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대성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을 찾고 원리를 알려면 기독교 강요 4권에 나오는 교회에 관해 꼭 공부할 필요가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 역할을 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넌 청지기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거둬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이 칼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칼빈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분리될 때 문제는 성례였어요. 성례가 뭐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가톨릭에는 여전히 아직도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7가지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성례 중에 성찬과 세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례는 2가지입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반면에 가톨릭이 말하는 성례는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신품, 세례, 견진,
혼배, 영성체, 고해, 종부 이렇게 7가지 성례가 있다라고 캐톨릭은 이야기를 하지요. 신품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세례, 그죠? 세례. 견지는 뭘까요? 사제의 안수기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배는 뭘까요? 결혼, 그죠? 혼배는 결혼. 영성체는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찬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성체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고해는 고해 들어보셨죠? 고해성사 하는 거. 종부는 뭘까요? 죽을 때 임종 예배 때 하는 성례 중에 하나이지요. 7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칼빈은 이거 아니다. 이거는 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뭐 고해성사 직접 하면 되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면 되지. 왜 신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칼빈은 이 7개 다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찬과 뭐라고요? 세례. 이 2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주 개혁을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성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칼빈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서로 나누게 된 것도 성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지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수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에 쓰이는 뭐와 떡과 그리고 뭐와 포도주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분병 예수님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분병 분잔 그다음에 분병할 때 떡을 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그 살이 직접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캐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찬을 중요하고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예수님의 그 살이 내 안에서 직접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포도주와 그리고 예수님의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오늘도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념의 은혜가 분명히 기독교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는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직접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먹음으로 그 고통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자에 몸체자를 써서 화채설,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그렇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임하지요.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성례는 전혀 다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수단인 동시에 그 은혜를 인치는 규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인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념하며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마음 가운데 인치는 그 작업이 바로 성례다라고 우리들에게, 성찬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의 나타남과 은혜의 인침입니다.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하며 이거 참 중요해요. 뭐하고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하며 여기다 밑줄을 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개혁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례는 분명히 그 성례에 맞는 말씀이 가야 하고 그 말씀이 갈 때 성령을 조명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명에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말씀이 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조명시킬 때 깨달아지는 거지요.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꽂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칼빈이야말로 성경이 말한 성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2번 이상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예, 나 딘숭민숭한테 다시 한번 받을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았죠? 예. 우리는 다 공부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남들한테 가르칠 때 아니야 세례는 한 번이면 좋게 이렇게 군대에서 그냥 호수를 팍 뿌려가지고 내가 세례 받았는데 이게 받은 건지 안 그것도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군대에서 받았으니까 군대는 아니야 다시 받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지만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앞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절실한 문제였고 오늘날도 중요한 질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뭐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난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자들이 모일 때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뭐 하시고? 일으키시고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은 그 믿음을 일으키는 그 장소에서 정말 내 믿음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성장시키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적인 도움이 뭐예요? 교회. 거기다가 써 놓으시면 돼요. 외적인 도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녀도 제 믿음 지킬 수 있다니까요. 교회 필요 없어요.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대껴요. 나 저 사람 싫은데, 나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왜 이렇게 싫지? 그러면서 그 부대낌을 통해서 뭐를 일으켜요? 믿음이라는 것을 일으켜주세요.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가늠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인내하지, 내가 좀 뭔가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가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던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해 봤더니 아직도 애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저분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뭔가가 있어. 나도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늠을 가지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분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뭔가의 내공의 힘이, 그 엄청난 내공의 힘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신앙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성장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잘하는데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대표 기도 못 해봤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 권사님 엄청 커졌네? 그걸 느낀다니까요. 저 집사님 기도 들어보니까 엄청 커졌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며 뭐 한다고요? 전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해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예, 맞습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며 전진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외적인 도움은 곧 교회의 사역과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당신의 자녀를 모으시지요. 그리하여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게 되고, 그지요?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영적으로 무엇이 되며 성인이 되며 마침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고,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질서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며, 성례를 통해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실천해보고 깨져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뭐라고 되어 있죠? 공교회와, 그지요? 공교회가 뭐예요? 교회요, 교회. 그죠? 그냥 붙여 있어서 공교회다 그래서 어렵지만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옛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지만 새번역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무엇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고 고백할 때 믿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옵소서라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선택이지요. 각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선택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되어? 연합되어, 그렇죠?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의 지체로 훈련시키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내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다스리는 건 뭐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요. 각자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들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외적인 도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외적인 도움이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외적인 도움을 주셨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성령님, 외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힘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와 직분자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잘하는 것, 그것을 은사이지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교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로써 서로를 돕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며 죄의 용서와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아까 제가 줄치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의 무엇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뭐를 시키며, 성장시키며, 그리고 뭐를 시키기 위해서 전진시키기 위하여 외적인 도움,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저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저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밭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